얼마 전에 어떤 병사 한 명이 군대에서 사격 훈련 연습을 받기 위해서 10발의 총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모든 훈련병들이 다 10발씩을 받았는데 한 발은 관역에 맞추어 쏘고 나머지 7발을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해서 2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그 다음에 9발째를 자기 머리를 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을 해서 다시 한번 한국에 충격을 준 일이 군대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의 주머니에서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세상이 싫다. 사람을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 내가 살 이유가 없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유서 아닌 유서가 나왔습니다. 23살의 젊은 나이에 이런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하나가 있는데,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겨자씨만도 못한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나마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쓰고 있고요. 물론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래서 저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1장 7절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 개인이 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누군가 질문했을 때 내가 왜 삽니다, 이래서 삽니다, 이것 때문에 삽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신 있고 확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요. 아침에 눈 뜨고 주어진 하루 일과를 열심히 살고, 저녁이면 또 잠을 자고, 새끼 되면 먹고, 중간에 간식 먹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세상에서 얻을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아직은 건강하고 아직은 살아있다고 마음 놓을 것이 아니라, 사는 이유를 모른다면, 내가 왜 사느냐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고 망설인다면, 주춤한다면 결국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간접살인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말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 속에는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각 그때 동시대에 한 획을 걷던 수많은 인물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시대를 대변했던 동시대의 유명한 사람들, 그들 스스로가 그 당시 그 현실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창조의 능력을 이루었던 사람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했던 사람들, 남들이 싫어서 꺼려하는 일들을 자신있게 했던 그런 사람들, 자신이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수백 년, 수천 년 지금 우리에게도 그들의 행적은, 업적은 귀감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사람으로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이나 소설로 또 쓰여져서 알려지기도 하고, 어떻든 각 시대마다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는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토리,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역사의 한 장을 멋지게 만들어낸
또 다른 하나의 위대한 인물,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한 나라를 죽음과 멸종의 위기에서 구해낸 인물, 자기 스스로가 왜 사는지, 내가 이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았고, 또 그 아는 것을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긴 한 남자와 한 여자, 누굽니까? 바로 모르드게라는 남자와 그의 조카 에스더 왕후가 된 에스더 여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들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면서, 쉽게 설명하면서 현재 우리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비교도 해보고, 그러면 그들은 어떤 자세로 이 난관을 극복했으며 여러분과 저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난관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매우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택했는데 모든 말씀이 다 그렇죠. 다 그렇듯이 항상 귀담아 들어야 되고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좀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뭘 말씀드려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이들이 처했던 당시의 상황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들의 상황 어떤가 하면요, 당대 최강국을 이루고 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 장군,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권력이 높다 보니까 교만의 극치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난히도 유다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르드게를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인종차별주의자였었습니다. 모르드게를 향한 감정이, 모르드게를 향한 질투와 분노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겠다라는 아주 특별한 악심을 품은 정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한 사람의 감정이 국가적인 위기, 그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가 죽게 될 상황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술수와 아부의 천부적 재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질투의 화신이었어요. 생각해보자고요. 명실공히 한 나라의 제2의 2위의 자리에 있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절하고 굽신거리고 손바닥 비비면서 다들 그렇게 하는데, 겨우 그냥 대궐 문지기로 있던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도대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네놈이 뭔데 나에게 이 나라의 두 번째 위치에 있는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라면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나라,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으로 있었을 때인데, 인도와 바사를 포함해서 127개의 모든 지방을 통치하던 시대, 사실 127개의 나라가 말이 그렇지 그 시대 가장 최강국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강국이다 보니까 지극히 당연하게 뭐가 있습니까? 힘과 권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 힘과 권력을 가진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를 가졌는데, 그런데 그 총리 대신 하만이라는 사람이 127개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뿌리, 씨앗이 바로 모르드게 한 사람에 대한 질투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도 죽고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어야 할 상황,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읽지는 않았지만 3장으로 돌아가 보면, 앞에 보면요, 이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모두가 죽어야 되겠다, 말 그대로 내가
행세할 수 있는 권한, 권력 다 동원해서 한민족을 아예 쏟아서 쓸어버리겠다라는 엄청난 살인 계획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승인을 받잖아요. 왕에게, 아하수로 왕에게 허락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무슨 얘기예요?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여도 된다라고 이미 법적으로 어명이 내려진 상태.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질투, 하만이 보이는 이 분노,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시켜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요, 질투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어떤 경우든지 작든 크든 질투와 분노는 자기를 죽이고 상대를 죽이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네. 내 속에 질투가 있겠죠. 분노함이 있겠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와 미움은 친형제예요. 친형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아주 엄청난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질투의 대상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내 속에 질투가 있어요. 내 속에 미움이 있어요. 내 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이거를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바꾸실 것이에요. 미워했던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바뀌어질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래, 내가 이렇게 참고 이렇게 절제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한 것이구나, 뿌듯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멋진 인생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떻든 다시 돌아가서 이 상황으로 돌아보죠. 지금 큰일 났어요. 죽음의 소식이 127개 도시에 전부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다 죽을 판국이에요. 지금 모르긴 해도 유다인들은 각 가정마다 지금 아주 불안과 공포에 초조함에 떨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취한 행동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렇게 말하죠.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 앞에 통곡하며 금식 기도하는 유다 백성들. 차라리 다른 데로 도망갈까? 피해버릴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진퇴양난이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임박하고 숨막히는 상황에 처한 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형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이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인류 최고의 과학과 문명, 의학이 자랑하고 발달되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유다인 민족 멸절 살해 조서가 내린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죽음에 가까운 임박한 현실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극단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유다 백성을 모두 죽이겠다는 음모를 꾸민 하만의 계략 못지않게 모든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어리허락한 환경으로 몰아붙이는 사단의 엄청난 계략이 거의 우주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할 정도로 눈앞에 보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돌아가는 정세, 돌아가는 사회 모든 상황을 보면은, 그래,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리고 떠나가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고, 미국의 50개 중에서 36개 주가
동성연애를 합법적으로 승인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일들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살인과 폭력과 음란과 마약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크고 멋지고 웅장한 아름다운 건물들을 교회들이 가지고 있지만 사명을 잃어버린 채 외적으로만 번지르르한 교회가 드러나고 있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과 자세는 가히 엉망진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의도 없고 집중도 안 하고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얼마나 제가 많이 외쳤습니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비영적인 부분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아무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전혀 미동하지 아니하는 강박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가득해지는 이 상황.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숫자 성장이 목적이라는 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부 교회에서는 온갖 세상 과목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어떻게든 생존을 위한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 편하고 쉬운 세상에 아프면 병원 가고, 아프면 약 먹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좋은 형편, 좋은 조건 속에서 대충 세상과 타협하며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현실. 한 나라는 지금 죽게 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죽음 직전인데, 내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 다니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는 한결 더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없지 않아. 근데 우리는 편하게 살아가요. 심각하다는 걸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며 날 구멍을 찾아보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왕궁에서 벌어진 유대인 멸절 계획에 의해 각 지방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내용도 모른 채 죽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에스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것, 마지막 종말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것은 이 타락한 시대 속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일제 침략 시대에 의해서 온 백성이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 이 조선 땅,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이름도 뺏겼습니다. 족보도 뺏겼습니다. 재산도 뺏겼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아끼고 살아가는 소수의 일반인들이 자원해서 독립군이 되어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됐어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장렬하게 죽었던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잖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죽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사는 이유를 그들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처럼 히틀러의 통치에 반발했던 프랑스나 이런 나라의 레지스탕스들처럼 동시대에 깨어있던 소수의 사람들처럼 시대적 상황을 알고 이 상황,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결단,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겨우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멸망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범죄. 방관의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필요한 존재.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존재가 되세요. 이 아틀란타에 필요한 존재가 되세요. 이 교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옆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미국의 50개 중에 그 많은 수천 개의 도시 중에서 나로 하여금 아틀란타에 살게 하셨는지, 아틀란타만 해도 400개 교회가 있는데 왜 그 많은 크고 저 중간 사이즈 되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 적은 교회를 출석하게 하셨는지, 7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과 저를 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는지, 그리고 내 옆에 두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지역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마음에 안 들거나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정말 좋고 감사한 것들을 한결 더 많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들에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좀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를 해볼까요? 다른 도시 살면 더 나을까요? 다른 교회 다니면 더 좋겠습니까? 이 남자 이 여자가 아니라 내가 저 남자 저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그놈이 그놈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나을까요? 네? 그래도 지금 있는 사람이 최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라면은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곳에서 사명을 가지고 왜 사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 좋은 거예요. 다 감사한 것이고요. 근데 자꾸 생각이 분산이 되고, 아니지 여기가 아니야 저기야, 아니지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야, 아니야 이것보다는 저것, 전혀 아닙니다. 네? 그곳을 가져보세요. 거기 가서 살아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보세요.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바뀌기 전에는 절대 내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자, 옆 사람하고 한번 해봐요.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좋게 말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중요한 사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보면요, 두 차례나 이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느 때입니까? 모두가 죽게 된 때. 한두 명이 아니라 한 민족이 죽게 된 때. 다시 말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모두가 죽게 된 그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그때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왕후라는 위치에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필요한 존재거든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내용을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대부분 그렇듯이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나가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배경을 좀 설명하면 이렇죠.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아하수에로 왕, 그에게는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죠. 와세디라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잔치가 벌렸어요. 잔치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180일 동안 거의 6개월간 계속되는 잔치예요. 이 잔치는 그냥 일반 잔치가 아니라
지금 나라가 부강이 되고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살기 좋은 이것에 대한 풍성함을 누리는 잔치이기도 하지만 헬라 제국과 커다란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또 군사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푼 왕의 특별 잔치입니다.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들떠 있었습니다. 이 부강한 나라, 내가 그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이것에 대한 기분이 들떠 있는데 나라는 부강하죠. 백성들은 평안하죠. 술을 마시더라도 워낙에 부강한 나라다 보니까 그냥 술잔이 아니에요. 금잔에다 술을 따라 마셨어요. 금잔에다. 가는 곳곳마다 금으로도 장식되어 있었고 부의 최고의 정점에 오른 아하수에로 왕, 그가 마지막으로 이 좋은 잔칫날에, 이 기분 좋은 날에 내 아름다운 여인, 나의 부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 와이프가 이렇게 아름답단다,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이쁘단다. 왕후를 초대를 합니다. 데리고 나오라고. 그런데 와스디 왕후가 어떻게 합니까? 거역을 하죠. 왕의 부름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당하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해? 이 여자 이거 제정신이야? 아니 어떻게 내 명령을 거역을 해? 그냥 분노하면서 씩씩거리면서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럴 때 옆에 항상 왕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략가들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간신들이 있잖아요. 간신들이.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제안을 하죠. 왕이시여,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으십시오. 이런 의견을 제시하자 왕은 그제서야 분노가 수그러집니다. 이 남자는 다 똑같은 것 같아. 새 여자를 맞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화났던 것이 확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예. 어떻든 마음에 가라앉히고 신하들이 그 일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왕후를 선별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아가씨들을, 처녀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인물이 이뻐야 되고 성품이 좋아야 되고 몸매 멋있어야 되고 재능도 좋아야 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골고루 갖춘 전국에 있는 절세 미인들이 다 궁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김정은의 눈에 들면 출세한다고 하잖아요. 여자가. 그렇죠? 김정은의 눈에 들면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떻든 아하수에로 왕의 후초가 된다라는 것은 출세길, 출세길. 평생 한번 잡기 힘든 출세길. 요즘 속된 표현 뭡니까? 대박 아닙니까? 대박. 나만 그런 것뿐 아니라 가족 몇 대가 정말 이제는 완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출세길을 갖게 되는 건데, 세계 미인대회를 방불하게 하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직결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근데 그 많은 미인들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자격과 조건을 갖춘 여인들이 전국에서 왔지만 그 중에서 딱 한 명 누가 됩니까?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게 됩니다. 유다인이었었어요. 근데 유다인이라는 거 처음에는 속였죠. 결국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래서 왕의 마음을 얻게 되어 왕후의 자리에 오게 되는데, 자, 요 일련의 과정을 잘막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왕이 잔치를 배설합니다. 와스디 왕후를 초청했는데 거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왕이 분노를 합니다. 새 신부를 맞이하라라는 부하들이 꼬드기는 소리가 있어서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수백 수천 대 1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과정이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와스디 왕후가 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그 당시에는 누구도 이해 못하고 저 여자가 죽으려고 좀 제정신이 아니지 이런 소리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포함이 되는 이것들을 본다라면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어떻게 거기에서 에스더가 왕으로 뽑힐 수 있을까? 에스더보다 이쁘고 에스더보다 전통, 가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춘 여자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에스더가 됐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때가 바로
한 민족이 몰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될 그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다고 불평 원망하지 말라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이것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 거 은혜고 축복이죠. 그렇죠? 이러한 상황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은 20냥에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했죠. 종살이 했어요. 감옥 생활했습니다. 이것은 그 한 사람의 비참한 인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서 살게 됩니다. 살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결정적으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지 않으십니까?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에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럴 때 에레미야라는 사람은 마침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바벨론 왕궁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자신의 안정과 평안한 그 자리를 과감하게 박차고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자의 모습은 가히 반기독교적, 반성경적인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그랬던 그를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철저히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일,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족한 정도 지금까지 돌아보면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셨고 적은 교회를 통해서 웬만한 교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멋진 분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어나가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역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섭하셨어요. 개입하셨어요. 미처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국에 영적 시야가 가려진 세상에 다시 강조하지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정말 내 생에 가치 있고 후회하지 않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비교해서 깨달아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 교회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철학적 해석이나 인류학적 이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엄청난 조롱과 멸시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왜? 그분이 나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왜?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짧은 인생, 한 번뿐 인생,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허송세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분명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조카이지만 거대한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후 에스더를 만나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사명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움과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굉장한 진리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무엇을 통해서 살리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충성하지 않아도 옆 사람을 통해서 충성 받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영광을 드리지 못해도 누군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손길, 내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해요. 너 아니라도 나 사람 많어. 너 아니라도 이 교회 아니라도 다른 교회 많아.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중국 갈 형편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중국에 갈 형편 사정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아니라도 손 목사 너 아니라도 충분히 갈 사람들 많아. 큰 교회 많고 돈 많은 사람들 많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너 아니라도 된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두가 죽게 된 이 때 너도 살고 너희 가족도 살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이 때를 위해서 네가 왕과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그 때를 놓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아멘. 에스더를 원하셨던 하나님, 저를 원하시고 여러분 한 분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필요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4일 전입니다. 지난 수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까?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부시 대통령 부인 바바라 부시가 9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미국 역사상 생전에 남편을 대통령으로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든 대표적인 영부인 바바라 여사 꼽습니다. 문맹 퇴치와 여성운동에 앞장서기도 했고 책도 여러 권 썼고요. 특별히 대학교 가서 강의도 많이 했는데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었죠. 항상 진주 목걸이 3줄 4줄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항상 차고 다니던 그녀인데 그랬던 그녀에게 그녀가 죽자마자 미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거였더라고요. 저는 이 짧은 문장을 듣고서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진주 목걸이는 가짜지만 진짜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표본이다 라는 말을 해요. 미국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남편을 대통령으로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분주하게 살면서 동부서주 바쁘면서도 사치 부리지 않고 항상 검소하게 살던 그녀, 남들이 보기에는 진주 목걸이로 주렁주렁 차고 다니니까 대단한 것 같았는데 다 평생 가짜 진주만 차고 다녔어요. 가짜 진주만. 근데 인생은 진짜 진주 못지않게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삶의 이유,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다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말이에요. 내 위치에서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내 후손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칭찬받는 자가 되자 말씀드렸는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죠. 그렇죠? 유다 백성들은 어찌 됐을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던 하만은 어찌 되었을까? 설명할 것도 없어요. 모르드게의 지혜와 에스더의 용감한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결단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오늘 죽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다가 죽겠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이 모두가 살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다인들이 지키는 뭐예요? 부림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광복절 같은 최대의 민족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장대를 높이 세웠죠. 오히려 거기에 하만 자기 스스로가 달려 죽는, 그리고 또 놀라지 마세요. 하만의 자리가 뺏겨져 버리고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앉게 되는 인생의 멋진 드라마 같은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멋진 역전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딴 것 없어요. 사는 이유, 목적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찾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바라옵기는 지금까지는 내 일, 내 문제, 내 가족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과 삶에
살았었는데 이제는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내 이웃, 나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것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